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너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379장입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0장을 부르십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382장을 부르십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 삶을 고백하시며 이 시간 세계 평화와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있기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우대양도 있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그 선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율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율리교회가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참지 못한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병든 자들에게 강건함과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또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된 자들을 위해서 요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 찬양합니다. 함께 축복하소서. 주여 앞에 앞두시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의 신청을 찬양합니다. 함께 축복하소서. 어떻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불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오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의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평화 안정을 번영케 하옵소서. 또한 정말 전쟁 중인 곳에 평화가 이룰 것이며 악을 꾀하는 모든 곳에 정말 선한 역사가 이루어서 악이 무너지고 평화와 아름다운 관계들로 인도하여 주셨건지 원하옵나이다. 대통령 세우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예상하고 지혜롭게 하여서 바른 말과 선한 행동으로 정말 백성들을 바르고 복된 길로 이끄는 귀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시며, 국회의원들이 바르게 법을 시정하고 또 감사하는 자는 행하여 하시옵시며, 또한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를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들어주셔서 또한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아버지 바르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사랑을 이루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나라가 이룰 때 이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으로 되어 선물을 주고 하시옵시며, 또 북한 땅에 은혜 허락하셔서 그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 이 땅에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땅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룰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 땅에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또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옵고 진리로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시며,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의 가족들과 전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행복하여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건지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며,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바르고 선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복음의 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는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바라옵고는 우리 인류교회의 선물들을 기억하옵소서. 직분자를 들으셔서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성도로 인도하시옵고, 직분자를 인도하시옵시고, 장로들이 권사님들 시사님들 직분자 되어서 충성스럽게 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이여 시간도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전을 기억하시옵소서. 권분자들을 강력하시옵시며 약한 일 강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풍성케 하셔서 어느 모델에서 하나님의 또 바르게 선하게 하게 하시옵시며, 언제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게 선하게 하도록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너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온전케 굳게 견고케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볼 때 거의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늘 하는 소리가 조심해라. 그런 말을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80 먹은 그 부모가 60 다 된 아들한테 차 조심하라고 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세워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있다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두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360번이나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조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실제로는 조심하기보다는 그냥 살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걸까요? 신방을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저 그냥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냥 하는 말일까요? 그저 위로하게 사는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염려할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지 못합니다. 대개는 그저 말뿐이고 그저 말로만 위로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면을 강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고, 또 사도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장이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권능 아래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생명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살 수 없고, 목자가 없는 양은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배고픔이나 사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 항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복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맡긴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맡기려면 그 사람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겸손히 살아가는 자는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양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먹으라고 먹고 마시라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양이 목자의 말을 들을 때 양은 그 앞에 풍성한 밥상이 놓여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어디가 푸른 풀이 있는지, 어디가 좋은 물이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고민하고 노력해서 양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임을 인정하고 그의 음성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양이 어디 가서 뭘 먹을 것이 있는가, 어디가 안전한가 지가 찾으려다가 결국에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늑대한테 가게 되고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걱정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은 그런 걱정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 가장
발전이 덜 된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앞도 잘 안 보여가지고 특별히 이제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귀가 밝다든지 또 독수리 같은 눈이 밝다든지 한데 양은 앞이 잘 안 보여서 앞에 뭐가 있는지도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슴처럼 잘 뛰지도 못해요. 보통 사슴은 호랑이나 이런 것보다 더 잘 뜁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나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는 것이죠. 목자가 없는 양은 먹을 수도 없고 위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혼자서 염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가 살 길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존재는 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에게 이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악마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악마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할까요? 왜 깨어 있으라고 말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정신 팔고 있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푸른 수장에 누워있든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목자가 뭐라고 하는지,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놓친다면, 그 목자의 어떤 행동을 놓친다면 양은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악마의 밥이 되고 그의 종이 되어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 어떤 악마도 우리를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악마를 대적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악마의 소리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양을 늑대들이 잘 잡아먹는데요. 양과 늑대는 힘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빠르기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영리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대1로 붙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보통 이제 소 같은 것은 호랑이도 1대1 붙으면 호랑이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양은 늑대나 이리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잡히면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에게 목자가 있을 때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늑대도 이리도 사자나 곰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죽는 한이 있어도 양을 그들에게서 지켜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이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단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단과 싸우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사단을 대적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듭니다. 하지만 양이 늑대와 싸우지 않듯이 우리도 사단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양이 그러하듯이 목자장 주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는 혹 곰과 싸우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도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단에게 패했다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자는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염려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염려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로운 아들로 하나님 안에 살도록 부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할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광의 나라로 가게 한다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참 구원을 받았으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은 계속 있습니다. 10절에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또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것,
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면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굳건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견고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견고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하며 무슨 염려를 해야 하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믿고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원수를 대적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살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